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거기 24절에 있는 말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할 적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전에도 찬송을 했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뜻을 이루세요 이런다고 해서 안 될 주님의 뜻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원한다고 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찬송을 하는 이유는 반드시 되어질 주님의 뜻인데 그 뜻에 내가 아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그런 거지. 하나님 뜻은 이미 딱 정립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못 깨달을 따름이죠. 그 깨달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외모로 하지 말고 공의롭게 하라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이 유대인들도 전부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 섬긴다고 말 안 해요. 최고로 열심히 했다고 자기들이 자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튼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정립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내가 마음에 원하는 바, 내가 간절히 바라는 바, 소망이 즉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냐 아니냐 그걸 언제나 치열하게 다투어야 돼요. 그게 맞으면 설령 그것이 내게 불이익이 오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참 망신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그 반대도 역시 성립합니다. 근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선 내 면이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하면서도. 내가 내다 하는 게 일단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또 이루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이거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피려고 하는데, 우리 이런 말 잘하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런 말 잘하죠. 우리 교회 주보도 보시면요. 답을 가르쳐 드리는 건데 그 표지
맨 앞에 딱 보면요.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되어 있어요. 이 사랑이란 말이 뭐냐 하면 중심이란 말이에요. 초점이 하나님께 있고 교회에 있고 말씀에 있고 이웃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심이란 말을 사랑이란 말로 바꿀 수 있고 사랑이란 말을 중심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말씀 중심, 말씀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것의 캐논, 표준, 표대가 말씀이거든요. 말씀에 맞나 안 맞나 이걸 치열하게 다투어야 돼요. 내 기분, 내 감정에 맞추면 안 되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을 내 기분, 감정에 맞추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을 모르고. 지금 유대인들도 오늘 이게 지금 보면은 예수님과 유대인의 논쟁이거든요.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일단 그 다툼하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봅시다. 첫 시작할 때 보십시오. 14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명절, 이게 지금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처음부터 안 올라가시고 조금 뒤에 올라가셨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여전히 전에처럼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래가지고 15절에 그러면 야, 이 말씀이 정말 놀랍구나.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정말 우리를 하금 우리 영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시니 우리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시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 어디서 배웠지? 이거예요. 우리 사람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혀 있지 않은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꾸 아무것도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본질을 자꾸 도전을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언제 그걸 배워가지고 누구한테 배웠지? 아, 누구한테 배운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하죠.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알지?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지? 근데 저들이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앞에 놓고도 이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대우 못 받았다고 그걸 가지고 막 성질을 내거나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한테도 이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탄에게 속하면 이렇게 돼요. 외모로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껍데기를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좋은 예수님의 이 말씀, 이때 선포되어진 가르친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가르치시니까 그게 천상의 소리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듣고는 전부 놀랍게 여기면서 거기까지요. 어디서 그걸 배웠지? 그 안에 내용은 다 갖다 엿버리고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답을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한 이 말은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다. 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하는 자들도 사람의 것을 가지고 교훈을 하거나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되죠. 하나님의 것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17절을 다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우리 좀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잖아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즉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딱 보는 순간에. 그리고 더 정확하게 쿡 찔러주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즉 사람의 뜻으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는 사람은 자신을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다. 그리고 그 선포되는 말씀은 진리고 그 속에는 불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9절로 예수님이 다시금 또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맞죠? 그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613가지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대표한 것이 이제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만 알고 지킨다고 해서 내가 아주 예수 잘 믿는다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죄를 깨달아 알아라.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선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된 우리가 선하게 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거하고 같이 보면 큰일 납니다. 율법은 알면 알수록 주저앉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럼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닫고 누구한테 가야 되면 예수님께로 가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우리 전에 개혁성경에는 몽학선생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를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율법은.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너희가 어째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일에 대해서 20절에 저들은 부인을 하죠. 당신 정신 들렸구나. 우리 아무도 당신 죽이려고 안 해. 이러죠. 자, 오늘 말씀의 열쇠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래요.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 일이 뭘까요? 한 가지 일이 뭘까요? 네? 이거 누가 탁 정답을 이야기하면 설교 딱 마치려고 그랬는데. 자,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보고 있죠. 요한복음 6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을 제가 너무나 오래 설교를 해놓으니까 요한복음 6장은 무슨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죠? 제가 너무 오래 한 제 잘못입니다만. 그 앞에 사건. 요한복음 5장에는 무슨 사건이 있어요? 힌트. 벳헤세드. 베데스다. 연못. 거기서 무슨 일이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어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되냐면요. 장소를 잘 보셔야 돼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입니까? 갈릴리, 디베라입니다. 디베라 바닷가. 거기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으켰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은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예루살렘, 베데스다. 그러니까 지금 명절에 예수님께 지금 예루살렘에 딱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지난번 명절에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람 고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와, 대단하다. 이 예수라는 사람. 38년 된 병자를, 저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이 베데스다 연못에 한 번씩 천사가 동해가지고 물이 확 올라오는데 그때 제일 먼저 내려가는 사람은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이걸 믿고 있어요. 그죠?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기가 막히죠. 못 이름이 베데스다 이런데 사실 벳헤세드입니다. 벳은 집이라는데 헤세드는 은혜라는. 우리말로 하면 은혜의 집이에요.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하나님 은혜는 다 날려버리고
천사가 내려오면 내가 제일 먼저 내려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번에도 내가 제일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저놈 자식 저기 내보다 먼저 가네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건 은혜가 아니라 이거는 무슨 원망과 불평의 집이에요. 그들의 기도 내용이 뭘까요? 이번에 제발 좀 천사가 좀 내려와서 좀 해주면 좋겠다. 그때 내가 1등으로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래갖고 병나가 뭐 하랍니까? 근데 그들은 지금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에요. 21절.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즉 38년 된 병자를 딱 고치니까 너가 이것 가지고 너희 안에 분란이 일어났다. 이상히 여긴다. 요 21절하고 연결되는 게 23절이에요.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할례를 받잖아요.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는. 자,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라는 게 모세율법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모세율법에는. 왜? 할례는 누구를 통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주신 거거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게 22절이 그 말이에요.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모세의 훨씬 위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아야 된다는 율례는 모세의 율법에도 나와요. 근데 그 할례의 시작은 모세로부터가 아니고 아브라함부터란 말이에요. 그거 지금 얘기하려면 시간 많이 가니까요. 오늘 뒤에 회의도 있으니까 그건 생략할게요. 근데 이거 하나 물어. 예수님이 지금 딱 지금 그 문제를 삼는 게 23절입니다. 내가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그게 하필 안식일이라. 하필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시비를 거는가 하면 그 부분만 봅시다. 요한복음 5장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이러한 일이 뭐냐면 38년 된 병자 고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새털끝이 많은 날 중에 해피로 왜 안식일에 일을 행하느냐 이거예요. 좀 전에 예수님이 하늘의 복음을 쫙 선포가 나니까 얼토당토하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걸잖아요. 이 사람 배운 것도 없는데 어디서 이런 걸 알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로 성자 하나님의 권위로 38년 된 병자를 탁 고치니까 한다는 말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이 사람 하나님 사람 맞나? 이러고 시비를 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니까 16절부터 해놔니까 너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앞에 그럼 조금 더 봅시다. 네, 이거 보십시오. 나중에 30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은 다음에 예수님을 딱 만나고 성전에서 딱 잡습니다. 그게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하게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니까 이 38년 병자가 나와가지고 한단 짓이 이거예요. 자기들에게 유대인들이 가서 내 고친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16절이에요. 박해하는 이유는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하나님 능력으로 고친 것은 날아가고 없어요. 뭐만 남아있는가 하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 안식일을 범한 놈이다.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없어요. 이런 거를 보고 오늘 제목 말씀이 외모로 뭐든지 하는 거예요. 딱 껍데기만 보고 본질은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는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전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 최고고 안 들면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므로 16절에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고쳤다고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고침을 받다. 이거는 온데간데 없고 안식일에 일한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박해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히잖아요. 이미 그런 줄 알고 계시겠지만 17절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 하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갖고 뭐가 시비를 걸겠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 이래가 달라드는 거예요. 그게 18절입니다. 18절 하나만 보면 돼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범하면 이거는 백성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한다. 두 개 합쳐가지고 진리 중에 진리인데 사람이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한다고 달라들면 딱 요래됩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 일어난 일을 딱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연결이 되고 거기가 끄떡끄떡해진다. 자, 다시 본문 돌아옵시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조금 밑에 23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 일을 행해요. 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 범하면 안 되죠, 유대인들이. 근데 난지 8일 만에 할 일을 행해라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해필 나를 잘못 택해가 나와가지고 할례를 하려고 딱 보니 그날이 안식일이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할례? 예? 할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렵습니까? 이 답이 나와 있는데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난지 8일 되면 안식일에 뭐가네 무조건 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율법이 하나님 뜻이지만 율법 위에 하나님 언약이 있거든요.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사람 두드리 잡는 데 쓰는 게 아니다고요. 여러분 율법은 남한테 덮어 씌우는 게 아니고 내한테 덮어 씌우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 갖고 너한테 그냥 덮어 씌워갖고 올가미 씌워갖고 막 공격하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하신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의 앞에 의롭다 함을 입을 인생이 한 인생도 없어요. 그걸로 자꾸 까먹고 있단 말이죠. 율법을 가지고 형제 두드리 잡는 데 사용하려고 드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 안식일에도 너희들 할례 받지 않냐? 난지 8일 만에. 심지어 이게 진짜 백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겁니다.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이게 38년째 병자 고친 사건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38년 동안 사탄에게 완전히 매여가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38년 된 병자에게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이게 진짜 안식을 주는 건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외모로 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흉내를 내지 말고 이 말이에요.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이 공의는 하나님께 속한 것 다른 말로 하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라. (19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냐?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 하는 말, 우리에게 하는 말, 나에게 하는 말.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랬어요. 어이구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이래봬도 10계명 딸딸 외운 것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613가지라니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체크하는 대로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어렵다 하심을 입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이 율법을 내가 지켜볼게라고 달라드는 사람. 이 율법을 지켜볼 거라고 달라든 사람들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 율법을 한번 지켜볼게라고 한 사람들이 일으킨 운동이 수도원 운동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고 살다 보니까 나이 좀 들면 막 그냥 욕심 생기고 이성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고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고 자꾸 이러니까 그거 그냥 다 끊어버리고 살면 안 되나? 그러니까 아예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해가지고 절에 동자승 하듯이 네? 아예 그런 거 하고 막 손도 못 대게 해라. 접촉도 못 하도록 딱 해가 저 깊은 산중에 탁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됩니까? 더 괴물이 돼요.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렵게 되는 것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물론 율법을 다 지키면 그 사람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게 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요절 말씀이죠. 결론으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뒤에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설교를 좀 빨리 마치려고 해요. 지금까지 눈을 깔고 있던 분들이 전부 눈을 이렇게 뜨고 진짜 복음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24절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성자 하나님의 권위로 앞으로 심판장으로 오실 심판주로서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마지막 날에 심판을 이래 한다 이 말이에요. 너 껍데기 꾸미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서 이렇게 심판을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 말씀 듣고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우리 성부 하나님이시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요. 이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영생을 얻고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들어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단 말은 율법에서 자유한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요, 우리 고발할 때 뭐 들고 고발하는지 압니까? 율법 갖고 나와요. 율법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 어기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법인데 이거 어기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은행심사를 다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 영생을 얻고 그 증거로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에요. 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은 이 율법의 조항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지 않고 이 말이에요. 그냥 심판대에 아예 안 선다 이 말이 아니고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로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서 이렇게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보혈로 이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이 사람에게 완성되어졌노라. 율법이 완성되었노라. 이래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십자가를 졌노라. 이래 증거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랬어요. 이거를 죽은 자들이 지금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 복음의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서 이미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들이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들이 꽉 차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듣는 자는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실은 허무가지로 죽었던 저희들입니다. 앞으로 죽으리 아니라 이미 죽었던 우리인데 우리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고 생명의 말씀이 들린다.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인 아들에게도 생명을 그 속에 있게 했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권한을 주셨는데 이를 놀랍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살아봐야 많이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이 100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었어. 영생으로. 이게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일,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래서 존재하고 전도도 우리가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주의 일도 우리가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에 주신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본문 요한복음 7장 24절에 있는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외모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내 보기에 좋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고 공의로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근거로 새롭게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주의 일을 하라.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 바로 모든 게 보이는데 지금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고쳤더니 이 난리를 지키고 안식일에 했다. 안식일 범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니까 하나님을 지어 아버지를 한다. 이건 참남하다라죠. 하나님 모독죄라 이거죠. 오병이어 해가지고 네 살을 먹고 마시는 자 이랬더니 야, 이 말씀은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누가 듣겠냐.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데마다 충돌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껍데기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껍데기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몸을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비에 새겨 주시옵소서. 말씀이 역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이 생명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새겨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